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역시 기다림의 미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참고 견뎌야 한다 하는 속담도 역시 기다림의 미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어떤 농부가 벼를 심어놓고 벼가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키를 크라고 뽑아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조장발묘입니다. 빠른 성과를 보려고 무리하게 다른 힘을 더하여서 도리어 그것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조장발묘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몰라서 그르쳐버린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렇게 한 주에 한 자루씩 불을 붙여 나가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두움이 빛이 임하는 순간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초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점점 맑은 색으로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구나, 세 번째 주구나, 네 번째 주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고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세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거의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꼭 하라 한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든지 말든지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단 그걸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책임이 있다. 너의 한 일에 책임을 져라.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생로병사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 흘려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표적 해석이 필요한데요.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미 창세기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 당시에 약속하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놀라우신 은혜의 옷.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하는 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뭐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몇 장이에요?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 끝.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흔히 열 처녀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원래 결혼은 저녁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녁 때 했어요. 화촉을 밝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왜 밝힙니까? 밤이니까 밝히는 거예요. 화촉을 낮에 불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에처럼 밤에 저녁 때 화촉을 밝히는 거예요.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10명의 처녀는 우리가 순간 생각하면 신부로 생각하는데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를 도와서 함께 가는 들러리들입니다.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말은 신부의 들러리 이런 뜻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부와 함께 신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신부를 호위하면서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 함사세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집에 와 있다가 혹은 신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사세요. 그러면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 함자비들을 모셔오면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의 친구들이 함사세요 할 때 가서 신랑과 함제비들을 모셔 들어오는 역할이 열처녀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옵니다. 집이 멀었나 봐요. 부산에서 오나 봐요. 오다가 교통체증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이 돼서야 이제 신부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신랑이 당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함사세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졸거나 자고 있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못돼 써서가 아니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 한 사람 쓰고도 바빠. 마음이 악한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데 가서 구해오는 게 나을 겁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덜컥 닫혔습니다. 그 후에 허둥지둥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교훈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같은 점과 세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10명의 처녀 모두가 같은 신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자라는 이름으로, 음파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니까 곡식이 자라고 있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양이 뛰놀고 있는 목장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신분으로 오늘 미련함과 슬기 있는 처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평소에는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겉이 같다고 속까지 같을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같은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등에 불을 밝히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신부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화장도 했을 것이고, 아마 적당한 드레스 종류의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경책 들은 이유 때문에 저 사람 믿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같은 점,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같이 졸거나 잠을 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5명의 처녀, 미련한 5명의 처녀만 졸고 잠을 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슬기로운 처녀도 같이 잠을 잤어요.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상하다. 만약에 제가 이 비유를 했다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슬기로운 처녀는 안 졸았다고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다 졸았을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답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봤어요. 남이 얘기 안 하면 내가 답을 내면 되잖아요? 깊이 묵상해본 결과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놈이 따라하시는 거 봐. 또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이나 한계를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다 넘어지고 다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 10명의 처녀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신랑이 더디움에 따라서 10명 모두가 다 졸거나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가 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유를 준 거예요. 이제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점 3가지. 첫 번째,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다릅니다. 5명의 신부는, 5명의 처녀는 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합니다. 슬기가 있어서 기름을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합니다. 반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성도 없습니다.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하지 뭐. 미련하고 안일하고 게을러 터지는 그런 성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제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교회 간다. 내일 교회 간다. 내일 성가대 해야지. 벌써 주일이야.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는, 이게 슬기거든요. 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 조건 첫 번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면 힘들어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점,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10처녀 비유의 핵심은 기름에 있습니다. 기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이 발바닥에 있는 경우, 한신이 교회만 올 정도로, 어떤 경우는 허리춤에, 어떤 경우는 우리를 다 잠길 정도로 충만한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나 믿음이 떨어졌어. 이 말.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과 똑같아요. 충만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지만 그 속에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교인이라고 외형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과 성령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입니다. 본문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5처녀는 문 안에 들어와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 밖과 문 안의 차이는 공간의 차이를 넘어 시간의 차이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채워와도 문이 턱커덕 닫힌 이후에는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거나
어떤 종말적인 일이 벌어지면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미 들어오고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문이 열리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1장 3절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52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521장 3절) 가사를 잘 보시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연주해 주세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또 열렸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문득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거나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불려간다 할지라도 문 안에 있는 자, 문 밖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행여 성령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심령에 믿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는, 그래요, 심령 부흥성에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대림절,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